제1차 세계대전 중과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걱정에 무엇 하나 그럴 가치가 없네. 그러니 내 모든 걱정을 작은 가방에 다 싸놓고 웃고 웃으며 또 웃어라. 이런 이제 가사시로 된 이런 노래인데 이 가사는 영국의 희극 배우인 조지 파웰이 썼고 여기에 피아노 연주가인 그의 동생 페릭스라는 동생이 경쾌한 곡조를 붙여서 바로 이런 이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헤릭스는 그 당시에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6만 달러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어느 날 페릭스는 피아노에 앉아서 그 유명한 곡인 웃고 웃으며 라는 이 아까 제가 가사 불렀던 그 곡을 연주한 후에 홀로 방에 들어가서 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해리스는 행복을 연주하고 또 행복을 작곡했지만 가짜 행복이었습니다. 가짜 행복. 왜 그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부자가 되는 것을 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부자로 살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부자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를 꿈꾸면서 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과연 돈에 있을까 부자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938년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팀이 시작한 그 조사가 있었는데 미국 성인 724명의 삶을 약 한 75년간 추적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가정생활,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쫙 파악해서 75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 긴 세월 동안 약 724명의 미국 사람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모든 조사의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윌딩어라는 교수님이 맡아서 이것을 담당을 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938년부터 우리는 724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이들 중엔 하버드대 학생도 있었고 보스턴에 사는 빈민촌에 사는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5년간의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좋은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출신지, 그 다음에 직업, 재산은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으면은 이 동네에 사는 뭐 통반장이 하는 설문조사가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통반장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지, 직업, 재산 이 모든 것들은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가문에 태어났을까, 이런 집안에 안 태어났을까, 이것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얼굴이 좀 밝아지셔야 되는데, 좋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나는 좀 불행하고 살고 싶다. 나는 좀 아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과연 어디 있을까? 아마도 사람의 행복의 기준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다양하겠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우리 이후의 사람도 여전히 그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과연 진정한 행복자인가?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해도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요즘 제가 가까이 하고 지내는 친한 목사님들을, 이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결혼을 시켜서 지금은 거의 손주가 거의 있습니다. 거의 뭐 손주가, 손자, 손녀가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들이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는 자기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부부 이렇게 찍은 거 막 이런 거 핸드폰에 올렸는데, 손자를 딱 낳는 순간 이 안에 그 그림이 바뀌는 거 알죠? 물어봤지요. 제가 아직 손녀가 없으니, 손자가 없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탤런트 신구 선생님 알죠? 신구. 이분이 광고 중에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광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맛을 알아? 그러는 거야.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기록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라는 것은 이제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서나 뭐 욥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가서라 그러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것을 이제 시가서라 그러는데, 솔로몬은 인생의 개맛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겠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한번 꿈에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돈 걱정하지 말고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에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좀 다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있지 마음에 있지 실제로 해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보기는 어려우니까 간접, 솔로몬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한번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솔로몬은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 속에 있지만 솔로몬은 직접 해본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맛본 개맛, 그가 진정으로 누렸던 것이 어느 정도 범위인가를 3절, 2장 3절서부터 10절까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들의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말하는 화자는 솔로몬인데 끊임없이 솔로몬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친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소유물을 거기에 두리라 하고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이 말씀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부자의 고백과 좀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읽었던 3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절이냐면 10절이에요. 10절. 10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멘. 아니하였으니. 거기까지 막지 아니하였으니까지. 거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조건과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봤을 때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면은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는 거야.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는 거야. 결국 솔로몬은 술도 먹어봤다는 거야. 솔로몬이 사업도 크게 해봤다는 거야. 포도원도 크게 지어보고 재물도 많이 가져보고 예술도 해보고 시편에 보면은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에 보면은 얼마나 정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술적인 부분, 그림, 글씨, 노래 이런 거 천재입니다. 천재. 하나만 잘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은 정말 부족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돈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사업 좀 크게 해봤으면 좋겠다. 땅 좀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다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을 누려본 결과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하면은 바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은 것 같지만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같이 헛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헛된 삶, 이게 뭐지? 허무하다. 이렇게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이라면 이것처럼 또 비참한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나는 한평생 진짜 아낌없이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해봐도 바람 잡는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네. 이렇게 간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자,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자, 그 첫 번째로 사람이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별로 시답지 않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내가 이것도 본즉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월급 받고 뭐 이렇게 이득 남겨서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은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만 손만 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열심을 누가 줬을까요? 직장을 누가 줬을까요? 직장에서 돈 벌 수 있는 재주와 기능을 누가 줬을까요? 그런 직장을 누가 줬을까요? 그런 일감을 누가 줬을까요? 그래요.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돈 사놓고 부자들 보리밥 먹고 사는 거 알죠? 고기 못 먹고 막 이렇게 된장 풀어가지고 멀겋게해서 짜게도 못 먹고 막 이렇게 멀건 죽 같은 거 먹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 보셨지요?
뭘 먹더라도 막 쫙쫙 침이 막 쫙쫙 나와서 막 쫙쫙 먹고 막 와자닥 먹고 닭뼈도 씹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고기만 먹으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고기 못 먹어요. 흰쌀밥 큰일 납니다. 흰쌀밥 먹으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해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사는 거, 이거 일내서 수고해서 먹고 사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니라 일 안 하는 게 저주입니다. 할 일 없이 무의도식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야. 직장도 안 받아주고 뭐 할 일도 없는 거야. 그 뒷방 만입이 되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맨날 그냥 선풍기 안에서 요즘 같은 낮잠이나 그늘막에 낮잠이나 자고 배짱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끔씩 그렇게 하면은 좋지요. 근데 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보세요. 사는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수고하며 땀 흘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왜 나는 일이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이 너무 많으면은 참 힘들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 됩니다. 밥 먹고 싶은데 밥도 안 짓고 밥 먹고 싶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밥은 지어야지. 전도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거 하나님 선물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에요.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에 살다가 흙 받고 사다가 흙에서 나는 거 먹고 마시고 누리다가 결국은 종례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성은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바람 잡는 험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자, 25절 말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희락이 뭐예요? 기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기쁜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쁘고 좋아야 돼요. 해벨레 하고 그냥 저게 무슨 바람이 빠졌나 불투가 빠졌나 할 정도로 그냥 좋은 거야. 그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인상 막 이렇게 수심이 깊어서 비 내리는 고모령 같은 이런 막 이렇게 짙은 안개 깔리신 분들 있지요. 온갖 세상 근심 다 지고 이런 얼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도 안 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은 그냥 해처럼 밝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는데 죄인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대신에 죽을 때까지 그냥 고생만 하는 노고만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열심히 쌓아놓은 거 나오잖아.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모아 쌓아놓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려고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그 쌓아놓은 그것을 풀어가지고 막 이쪽으로 저쪽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쌓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말한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
누려봤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비참 그 자체입니다. 한평생 수고하며 노고하며 애쓴 모든 것들이 바람잡듯이 다 헛되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얼마나 험한 삶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돈을 모아도 하나님 있는 자의 삶은 복이지만, 일을 해도 돈을 모아도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남 좋은 일 시키고 끝나는 거야.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최소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한평생 쓰라고 줬으면 팍팍 쓰면 되잖아요.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쓰는 것처럼 재밌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카드 들고 뭘 싸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요. 금반지 감고 온 것이 아니라 뭐 들고 온 거 없잖아요. 아파트 문서 하나 들고 오지 않았잖아요.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목숨마저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면서요. 그 왜 줬냐 이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땅에 부지런히 많이 쌓아두라고. 2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라고. 1번, 2번. 말은 2번인데 속으로는 1번 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하지요. 왜?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좀 교통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차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든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한다든가, 이렇게 일을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 버리면 엉망진창 요지경이 되는 거야.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순서대로. 집을 지어도 다 기초에 다 이렇게 땅을 만든 다음에 땅 파서 구덩이 파서 기초 공고리서부터 기둥서부터 이렇게 착착착 싸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어서 내려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되지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선한 청지기는 서로 봉사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선한 청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청지기도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어요? 말이야, 다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지요. 그런데 삶을 봐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푸드뱅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만약에 안 주셨다면은 저는 안 했을 텐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젊었을 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 주시는 분량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바람 잡는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요, 정말 나중에 인생이 마지막에 70을 살든 80을 사든 90을 산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휴 하고 그냥 바람 잡는 인생 속에서 헛된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많은 것이지 그 어떤 양질의 가치는 바람 잡는 헛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산다면 저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교회 교리서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만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호랑이 형상, 곰 형상을 닮은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원래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즉 인간의 모든 생각과 욕망은 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뒤에 모든 것이 싹 다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이지요. 그러해서 온갖 폐단적인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와 하나님을 안 이후의 삶은 비슷하게 살면 안 되고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변화되기 전인 이전의 삶이 아닌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다시는 기억하거나 돌아가거나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 초점 맞춰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깨 딱 펴고 아랫배에 팍 힘주고 정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뻐기지는 말고 교만하지는 말고 참 이렇게 가슴 든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